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으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관심이 다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입시생들은 진학에 관심이 있겠고요, 취업을 눈앞에 있는 젊은이들은 취업에 관심이 있겠죠. 또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겠지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 똑같이 세상에 살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관심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죠. 저들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저들의 관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관심이 달라지나 이거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관심이 달라질까요? 첫째로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기도에 관심 갖게 됩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9리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관습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웬만하면 이 유대인들 관습 때문에 아침 저녁에 집에서는 기도해요. 근데 점심까지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베드로 요한도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저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과 같이 간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 요한과 야곱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건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오시니까 자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기도하면 좀 안 되겠니?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 기도하고 오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야, 좀 한 번 좀 깨어서 좀 기도해. 예수님이 또 기도하고 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자빠져 자요. 이게 베드로 요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또 기도하면 참 좋은 일이 생긴다고, 축복이 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이러고 기도하려면 잘 돼요? 안에 부담감이 와요. 또 기도하려면 이상하게 환경적으로 자꾸 방해 요소가 생겨요. 정말 기도하려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희한해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해요. 관심이 어디로 오냐면 예수님 앞에 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별로 예수님 앞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 잊고 살아요. 겨우 주일날 정신없이 주일이네? 그냥 예배 드린 걸로 맞춰요. 예배는 들었는데 무슨 예배 들었는지도 몰라요. 설교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 자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해요. 내가 은혜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점점 예수님 앞에 내가 관심이 가요. 그리고 진짜 내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져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좋아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꾸 관심이 가잖아요. 시선이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금세 알게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진짜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실천이 안 됐다고요. 그러다가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예수님이 완전히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예수님의 필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금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기도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완전히 관심이 바뀌어요. 이제 막 기도하는데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봐보시죠. 초대교인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거 뭐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저들요 박해가 와요, 핍박이 와요. 전에 같으면 도망 다녀요, 숨어 다녀요. 아니에요. 핍박이 해야 돼. 그럼 우리 또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줄 거야 하고 모여가지고 또 기도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옵소서 하더라. 그 다음에 시작. 말씀을 전하이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박해가 올 때에 도망가지 않아요. 오려 보여서 기도해요. 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자꾸 기도에 관심 가져. 내가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지. 그 기도하다 보면 막 주님이 도와주셔서 기도가 더 잘 돼요. 기도문을 열어주셔요.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받아요.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니까 기도가 마스터키구나. 그리고 막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제 기도가 몸에 배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 받아서 점점 잘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기도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늘 은혜 받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해결받는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 앞에 그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 4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 가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보니까 항상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는 능력을 주셔요. 기도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관심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요. 베드로 요한이 이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물 온도를 유지하려면 계속 불을 떼듯이 은혜라는 것도 유지하려면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마침 미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문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이제 왜 사람들이 이리 많이 다니냐면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는 여인의 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문 한쪽 구석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세 된 사람이 거린으로 구걸을 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출입했을 겁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회적인 신분 있는 사람, 신분 없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저들에게 별로 관심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방해스럽게 여기서 거추장스럽게 여겼어요. 왜 기도하러 가는데 네가 여기 앉아서 구걸하냐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이제 은혜를 듬뿍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글이 올라가는데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거린이 시야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4절 주목해봤다. 관심 갖다는 거죠. 시선을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은혜가 좋은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와요. 그들에게 관심이 가요. 오늘 현대인들의 위기는 뭡니까?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아프든 죽든 말든 관계없어요. 우리나라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기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그런데 시안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고 눈에 밟혀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밟히는 줄 압니까? 그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요. 안타까운 마음을 줘요. 애처로운 마음을 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관심이 가요. 그들을 보면 동정심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해줘요, 격려해줘요, 위로해줘요, 베풀어요, 섬겨요. 저들과 함께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복지가 생기고 구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은혜 받아야만이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저들이 눈에 들어와요. 관심을 가져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베풀고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본당 뒤에 로비에 천사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늘 기도해요. 주님 한 주에 10,000원씩 100명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1년에 천상금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왜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냐면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이 은혜 받았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나누고 그러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 베풀고 도와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이하 이렇게 말을 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게바는 베드로예요. 요한도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유대인에게 가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으니 가난한 자들 좀 도와라 부탁했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게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기 아멘 안 하면 나쁜 사람이다 정말. 아우, 그분은 정말 문제인 거예요. 이런 데서는 아멘 해야지요. 전 여러분이 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이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멘 할 자리에서 아멘 해야 돼요. 셋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관심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자,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제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거린이 눈에 착 들어오는 거예요. 갈 뻔을 멈춰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그래요. 우리를 보세요. 이 거린이 얼마나 좋아요. 보라니까 뭐 줄 것 같아요. 얼른 본능적으로 쳐다보죠.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면서 자기 오른손으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막 벌떡이나 뼈 또덕또덕 소리 나더니 막 걷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베드로가 더 놀랬을 것 같아. 이거 웬일이냐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구기에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했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 죄를 사해 주는 주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베드로를 이용하신 거예요. 저는 나사렛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막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난생 처음 봤잖아요. 눈이 휴대물해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일으켰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예수 앞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예수님 앞에 관심이 가요. 시선이 집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를 높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이유는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여전히 세상 것이 눈에 크게 보여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를 오면 주일날도 다른 게 안 보여요. 건물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시스템만 보여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예수가 크게 보이고 예수에게 관심 가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 와서 예수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만이 우리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고 예수만이 축복할 수 있고 예수만이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는 온통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높였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2장 2절 화상 보고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 했어요? 작정했다 그래요. 작정했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화상 보고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 성경 반절 썼어요. 제일 많이 개척했어요. 제일 많이 선교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 집안이 좋아요. 혈통이 좋아요. 가문이 좋아요. 집안이 좋아요. 학력이 좋아요. 스펙이 좋아요. 그는 여러분 완전히 금수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이 간다. 저들을 베풀고 섬기는 걸 즐거워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에게 관심이 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잘하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